본문의 말씀 요한3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계승자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누가, 마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제 사도들의 2세들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동시대 살아갔던 그런 인물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사도들만큼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섬겨갔던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여러 디도를 비롯한 여러 다른 이름 기타 등등의 그 시대 정말로 1세대 사도들을 계승해 갈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승자들이 생겨나고 시대마다 세워지는 그들 일들 때문에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이 이제까지도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증거되고 있고 우리에까지도 전래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계승자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22세기, 23세기 어쩌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세기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이 전래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의 계승자들이 생겨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것만이 아니라 사역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래저래 충성해 갈 수 있는 충성된 계승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동력자라는 그런 개념 가운데 오늘은 가이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쩌면 사도 요한과의 깊이 관련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사도 요한과 상당히 성량이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동력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나이는 차이가 조금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연령 차이는 좀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사도 요한의 그런 사랑의 성량과 또한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성량이 상당히 일치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두 분이 상당히 그렇게 동력하게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의 업이 같아서 함께 동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술과 직업과 직종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성량 자체가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성량으로 바라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요약에서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두 사람이 상당히 성량이 같은 그런 모습에서 잘 통하는 서로가 뭔가 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동력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력한다는 것은 단순한 함께 사역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 세분해 볼 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기도로 동력하기에 성량이 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말을 하다 보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제가 다르고 또 강조점이 다르고 성량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더 이상 대화가 이어가지 못하고 대화적인 모습에서는 동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힘이 되고 함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동력한다 이런 모습에서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술이 있고 함께 업종이 같다 보니까 바울과 아굴라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또 동업하고 그리고 동력하는 그런 성량이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뭔가 생각이 같고 공감대가 통하는 공감이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상당히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게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그런 인물이 또 필요하고 그 일을 할 때에는 그런 사람이 동력하기에 참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팔방미인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동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도 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어찌 물질적인 모습에서 아주 편안하게 서로가 주고받고 쓸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그런 모습 속에서 또 물질적인 그런 동력하기에 편하고 성량에 같은 그런 인물들도 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쩌면 사도 요한과 가이오와의 그 성량이 같다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라면은 사랑이란 주제로 말해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가이오, 그래서 그 제하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사랑의 사도 요한을 먼저 살펴봅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순교당할 기회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순교당하지 못하고 자연사한 12제자 중에 가장 어쩌면 오래 살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연산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AD 95년쯤에 되었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쩌면 그때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이 사도 요한도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물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마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잔을 마시겠는데 요한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죽었어요. 그래서 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물에다 집어넣는데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당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전해지는 내용들로 보면은 요한도 죽을 기회가 많았고 죽이려고 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지만은 요한이 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게 되었죠. 거기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거기에 있으면서 그는 정말로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상을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AD 95년에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암살당했을 때, 그래서 이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되었다가 석방되게 되죠. 풀려나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에베소를 목회하도록 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가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아가지고 설교 중에 돌에 맞아 죽었다, 순교당했다,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공석 자리가 비어있어 그런지 몰라도 밤모섬에서 풀려난 이 사도 요한이 늙은 나이이지만은 에베소에 와서 기거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 이런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사도 요한도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의 노년의 마지막 목회해 가는 가운데 밤모섬에서 풀려나가지고 그가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속된 말로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도 사랑, 오늘도 사랑, 계속해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요한서 신을 읽어보면은 그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며 또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쉬운 말로 사랑 타령을 많이 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왜 그렇게 사랑 이야기만 합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으면 실증 나는 것처럼 좀 다른 말씀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교인들이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이 많아도 계속 사랑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사랑의 사도다,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 보면은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주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며 그렇게 설교를 했다. 사랑을 너무 많이 하니까 조금 불평적으로 별명식으로 사랑의 사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교인들이 이름을 붙여줬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갈릴리 세베대의 아들로 기록되고 있고,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두 형제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형 야고보는
일찌감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당대에 헤로당에 의하여서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최초로 그렇게 순교당하는 제자이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형은 제일 먼저 죽고 동생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죽게 되고, 그리고 요한은 순교당할 기회도 많았지만 순교당하지 못하고 거의 백수를 하지 않았겠는가, 적어도 90세는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며,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생존하면서 예수님의 증언하는 자로서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고 요한은 제일 나중에 12제자 중에 그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강조해 주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맛보게 하고 진수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하나님에게서 사랑 빼놓으면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한마디로 사랑으로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져 있고 사랑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라도 어쩌면 그런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사랑의 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남다르게 받은 자이다라고 상당히 자부심 있게 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도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기를 가리켜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가리켜서 이름을 요한이라는 말, 그렇게 자기 이름 직접 쓰지 않지만은 자기를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자기라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기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당대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그런 하나의 모양, 그런 자세, 그걸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몸에 기대어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이가 어린 척에 있는 그런 요한이 아니었겠는가. 한마디로 12제자 중에 막내격인 그런 요한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간 데가 없어요. 없지만은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상까지, 십자가까지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옆에 모시고 예수님의 피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십자가 아래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그렇게 요한 자기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다, 나는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며 그의 글을 통해서 자기를 이야기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랴 호수에 왔을 때 제자들은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었죠. 잡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함께 고기 잡고 있던 요한이 해변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래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해변가에 계시다, 이 소리를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바로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그렇게 해변으로 나가는 그런 광경을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지금 12명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에서라도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은 베드로보다도 요한을 떠올릴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만큼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요한을 그렇게 한마디로 나이가 어렸는지 모르지만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가까이 해주고 그렇게 남다르게 사랑해 줄 만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질투하지 않을 만큼 기꺼이 사랑받을 만하다 그렇게 여겨줄 만큼 그런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늘 예수님의 가까이에 근처에 있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도 어디 갈 때마다 이 요한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시죠. 3대 제자의 그래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지금 변화산에도 올라가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방에도 데려가시고 가장 가까이 척근의 3인방으로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또 요한을 아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한 스스로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것을 남들에게도 말할 만큼 고백할 만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참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성도라고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실까? 내 스스로 신앙 고백 속에서 나는 난 누구보다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누구보다가도 저 사람보다가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야, 교만인지 모르고 착각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랑에 대한 자부심, 이것은 어쩌면은 아주 나쁘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은 정말로 사랑의 사도 이 별칭이 붙을 만큼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설교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하는 그런 3년 동안에서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예수님께 책망도 받은 적이 있지만은 예수님과 전혀 허물 없는, 사랑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 그리고 또 조금 짜증나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강하게도 훈련도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심한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했다가는 더 큰 오해가 볼 수가 있고 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요한도 성격이 어쩌면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께 책망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난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하면 예수님 가까이 가고, 예수님도 그러면서도 그를 예뻐해 주고 사랑해 주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속된 말로 사랑받을 짓을 한다는 것이죠. 애교를 떤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낄 줄 알고,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서로가 사랑이 주고받고 하는 이런 자세, 사랑의 교감이 있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성도란 말, 교우란 말 이런 말을 해볼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스스로가 자부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이처럼 사랑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몸소 느낀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착각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우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짓을 해요. 사랑받을 일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집앞기도 쉽고 싶지만은 그러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다. 그래서 사랑,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누가 사랑의 말을 요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요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논할 자가 있겠는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자 앞에 문자 써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한 앞에 사랑 써네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 앞에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만큼이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껴보고 경험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요한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할 만큼 공자에게 문자란 말이 있다라면은 요한에게는 사랑이란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가 특허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진수를 나도 맛보아야지.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늘 예수님의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행함으로 진짜로 그 사랑을 나타냈던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순교의 위험이 있었고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 고난을 겪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서라도 그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만이 아니라 그 시대만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는 악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고 그때 우리의 사랑이 시험판에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 불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성도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워져 가고 이럴 때는 사랑의 사람이고 저럴 때는 사랑의 사람이 못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독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끓는 물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밥먹으면 입에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고독함과 외로움과 힘들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던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 바로 그는 사랑의 사도였음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하는 가이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를 살펴봅니다. 1, 2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한다는 말을 상당히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그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맛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쩌면 좀 불편한 소리 같아도 독차지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그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고 하며 가이오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엔 알레디아 그런 말인데 진리 안에서 진짜라는 것이죠. 우리 말로 진짜 내가 사랑하는데 이건 더 이상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인사적으로 가식적으로 아니까 지인이니까 그저 내가 사도니까 그래요. 그래 형식적으로 간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볼 때 진짜 내가 사랑한다. 정말로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며 그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면은 우리는 요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러 그렇습니다. 요한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사랑을 우리가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들을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가 사랑하는 교회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집결된 그 사랑 속에 사랑하는 자여 라고 우리를 가르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랑한다, 우리가 그래 사랑받을 만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어요. 어쩌면은 가이오는 그래도 사도 요한 앞에 사랑의 코드가 맞는, 사랑의 서로가 성향이 맞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서로가 동력하기 참 쉬운 인간적인 관계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어긋나고 빗나갔고 딴 길로 가버렸고 제가 갈 길로 가버렸고 제 소견대로 살아갔던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그리고 너희들은 전적 죽은 자이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그 사랑은 그저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진짜로 하나님은 웬일인지 웬은인지 이유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앉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을 인내하게 하시고 견인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우리에게 이미 다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사도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가리켜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여 라고 하며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저 알기 위해서, 알기 때문에 그저 아는 처지에서 인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한마디 한마디는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하시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짓되지 아니하고 가짜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앞에서 사도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 막 서로가 그 자기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 사랑에 홀딱 반해 있는 것처럼 진짜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미처 몰랐네. 그 사랑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는데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진짜로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그 참된 사랑을 내가 맛보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도 답답해 하실 거예요. 내가 저를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는데 그걸 몰라준다는 것이죠. 몰라본다는 것이죠. 그 맛을 모른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알레데이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진짜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모르냐? 그 사랑을 알아야 되죠.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사랑을 몰라주니까 짝사랑한다 그러고 참 애달파하고 너무나 슬픈 사랑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앉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가이오를 향하여서는 참으로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도 그만큼 인간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또한 이웃에게도 사랑을 그렇게 베풀며 행함으로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도 잘 알고 사랑의 감격과 사랑의 느낌과 사랑의 뜨거움과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분량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가이오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기분이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인지상정이라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또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줍니다. 사랑의 정도가 아주 짙은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저 아니까 아는 정도로 사랑, 같은 교인이니까 사랑, 같은 동네 살아가니까 미워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서로가 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이 불이익에 따라서 사랑이 깊어지고 얕아지고 이것이 들쑥날쑥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또 관계에 따라서 친한 관계는 그만큼 사랑의 관계도 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좀 멀어진 사람은 사랑도 그렇게 깊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가이오에 대해서만큼은 가이오는 누구를 사랑함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100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가이오는 진짜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답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가이오, 그 사람 못 떼먹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가이오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이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사랑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 사랑 특허 내는 사람처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할 말 많은데 한마디로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길거리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가이오를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렇게 답할 만큼 가이오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라도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서라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행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정언해 준다는 것이죠.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입니다.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어쩌면은 나도 사랑의 사람이라 자부하는데 가이오 너도 나하고 뭔가 통하는 것이 있구나, 나하고 뭔가 성향이 같구나라고 하며 얼마나 그런 모습 속에서 업이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향이 같은 모습 속에서 더욱더 친근감을 갖게 되는 사도의 이러한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가이오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가이오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내가 두루 다녀보아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네가 두루 돌아보아 가이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보았느냐라고 물으실 만큼 하나님도 가이오에 대한 그 사랑을, 가이오가 행하는 사랑의 삶을,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하는 것처럼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의 측면에서 가이오를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사람들에게, 사도에게 그렇게 인정받습니까? 땅에서 인정받으면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은 하나님도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서 내가 얼마나 풀리고 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에 가서 인정받지 그 생각하지 말고 땅에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죠. 물론 불의를 행하면서 인정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인정받을 만큼 땅에서 매일 것 매고 땅에서 풀 것 풀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요, 이거는 단순한 사도의 평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동력자를 살펴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나로 갈 때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동행자가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뒤로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년의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약 4세기경에 사도들의 관행의 기록에 바라보면은 이 가이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나중에 지금 이제 330년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공인대로, 그때 보면 이제 교회가 새롭게 핍박 안 받고 서게 되는 것을, 중세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기록으로 바라보면 그 당시 가이오는 버가모의 첫 감독이 되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단순한 그런 평신도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가이오가 나중에 버가모의 하나의 버가모 지역 교회들을 관리하는 감독으로서 나가서는 어쩌면은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과 가이오의 삶은 정말 복음을 숨기는 일로서 서로가 얽혀있는 그런 모습에서 요한과 가이오는 상당히 성냥의 같은 모습으로 정말로 동력하는 그런 모습, 서로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란 하나의 주제로 가는 이야기해 볼 때 사랑이란 매개체로 서로가 동력자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동력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동력했던 것처럼, 그러나 또한 이제는 같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업이 같기 때문에 같은 기술을 가지고 업종을 가지고 같이 자비랑 선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뭔가 나이 차이도 있고 세대가 다르고 또 동떨어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력을 세분화해 볼 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것처럼 기도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도움을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또 전문적인 일로 인해서 함께 동업하면서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공감대가 통하는,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랑이란 것을 가지고 요한과 가이오는 하나의 동력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뭔가 잘못된 건 없는데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그런데 뭔가 안 맞아. 제가 노예 섬길 때, 임원이 있을 때 상주의 큰 교회 네 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 밖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그래서 노예 차원에서 공식화되기 전에 임원들이 먼저 가서 좀 수습해 보려고 선임 장로님 직장을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해 봤어요. 목사님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왜 그렇게 목사님을 내보내고 싶어 하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뭐 설교를 못한다든가 뭐 신학적으로 틀렸다든가 윤리적으로 잘못됐나, 아무것도 잘못 없대. 근데 왜 그러냐? 자기도 자기 말로, 그 장로님 말씀한 말이 세상 말로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대. 코드가, 그분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말할 수 없지만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다는 게 뭐예요, 장로님들? 목사와 장로와 코드가 안 맞아서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로 나가시든지 유학을 가시든지 다른 교회 가시든지 우리가 다 뒷바라지 해드릴게요. 1년 기한을 줄 테니까 좀 나가주세요. 이거가 자기들끼리 당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조금 소문이 났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노회로 공식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임원들이 찾아가 보자. 그래 찾아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로님 우리가 코드가 안 맞아요. 세상 말로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마도 갈 때에 가니까 일본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충전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한마디로 그들 말로 돼지코, 옛날에 100볼트 꼽는 거 2개짜리 납작한 거, 요거를 여행사에서 일일이 하나씩 다 돌려주더라고. 그거 꼽아야만이 우리의 충전기를 거기에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코드를 다른 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전기는 똑같은데 써도 되는데 코드가 안 맞으니까 끼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런 말인데 뭔가 안 맞아. 서로가 틀린 건 없어요.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코드가 안 맞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아닌데 좀 나가주세요. 그 내보내기 쉽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엔 막교대하는 스위치 그렇게 하기도 해서 교회가 수습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인간관계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코드는 맞아야 돼. 내가 맞춰야 돼. 군대 가서 안 맞으면 네 몸을 옷에 맞춰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벽익선이 딱 떠있는데 벽선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코드를 다른 거 가져가 맞춰야지. 그렇습니다. 원칙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코드는 맞아야 되죠. 뭔가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자기가 뭔가 주인인 것처럼 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요한과 가이오는 코드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이란 하나의 주제로 바라볼 때 어느 누구라도 사랑 타령 감히 요한 앞에 가이오 앞에 말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성공자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서로 관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통한다, 생각이 통한다, 말이 통한다. 그렇죠? 서로가 뭔가 생각이 통한다. 세상 또 전문적인 말로 텔레파시가 통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뭔가 통하는 것이 있어야 돼. 이신전심이 돼야 돼. 안 봐도 안 먹어봐도 또 안 만나봐도 안 만져봐도 뭔가 느낌이 있고 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방향이 맞고 속도가 맞고 지향점이 맞고 생각이 맞고 손발이 맞는 이것이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손발은 맞춰주겠습니다. 마음이라도 함께 해주겠습니다. 내가 시간이라도 같은 시간 내주겠습니다. 같이 내가 자리라도 있어주겠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성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동력의 매개체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읽어봅시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동력자, 그 가이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으로 동력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정도를 키워가시고 사랑의 분량을 넓혀가시고, 그래서 사랑하면은 이신전심, 사랑하면은 서로가 텔레파시가 통하고, 사랑하면은 코드가 맞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가는데 귀하게 동력자로 쓰임받는 진정한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귀하게 동력에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는 동력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오해도 말씀드렸지만 광활한 우주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얼마나 경험하고 그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모두에게 참 사랑을 인정받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죠. 누구한테는 인정받으면서 누구한테는 미움받는 그것이 결코 사랑의 동력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래서 참 사랑의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섬기는 동력자, 사랑에 그들나고 사랑이 밑바닥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자로서
어떤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도 사랑으로 이겨내고 사랑으로 적을 품고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랑의 동력자로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이오 찾으시는 것처럼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으시는 그런 사랑의 동력자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시고 독차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